예, 우리가 그 11장부터 37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와 죄악을 버리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에게만 꿈과 희망을 주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에 1절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에 거주한 야곱. 자, 이 헤브론에 거주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에서는 뭘 따라갔다고요? 육신의 법을 따라갔고, 어디로요? 예, 세일산으로. 그리고 야곱은요, 영적인 복을 쫓아서 가나안에 머물렀다라. 그래서 세일에서 머무는 것이 쉬웠을까요?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 세일에 가서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육신적으로는 쉽습니다. 여기는 호리 사람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에는 질족속이 있어가지고 절대 만만하고 쉬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언약을 신뢰하는 신앙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우리가 그 복음 원리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피의 증거, 그 다음에 물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증거.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나 꼭 그런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피의 증거,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따라가기로, 이제 이 세례 후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 내 기준, 내 사상, 내 철학, 내 원칙을 버리고 누굴 쫓아가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쫓아 살기로 내가 결단하느냐,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성숙이라고 해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하고 이 세 가지 결단이 없다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만 신뢰하는 신앙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행실과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봤죠.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계속적으로 이삭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편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져간 요셉. 근데 단순히 형들이 어떤 사소한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형들의 그 죄악, 형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라오입니다. 라오, 악함. 무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형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철이 없긴 한데 그렇게 철이 없는 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철이 없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악을 용납을 해요. 요셉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형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살지 말아야 할 삶의 자리를 사는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데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경건하고 올곧은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편애,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결국 부모의 편애는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고 깨물어서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은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이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모의 편애, 우리가 책새것을 통해서 그 편애의 결론이 불행이었다라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신다. 예.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의 첫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요셉이 이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요. 그 형들에게 한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이요. 또 아버지에게 자꾸 자기들의 어떤 잘못, 악함에 대해서 자꾸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이 요셉이 이 꿈으로 인해서 이제 결정적인 더 큰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럽니다. 이 꿈을 꾸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할롬이에요. 그러니까 할롬이라고 하는 말이 꿈을 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지금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꿈꾸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도 그러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같은 내용이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요셉의 꿈이 이렇게 꿈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무슨 논쟁거리처럼 잘잘못을 그럴 꿈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의 꿈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이 없는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때 이 꿈을 꿀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7세였습니다. 이 17세의 나이까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17년을 같이 살아요. 그리고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13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17년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앞에 17년은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다면 뒤에 17년은요. 13년이 지난 17년은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는. 그래서 이 요셉과 야곱의 관계에는 이 17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형들에게 말하다 그래요. 말했다 그래요. 꿈 이야기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약게드입니다. 이게 원 동사가 나가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냥 뭐 말했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 약게드,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철없는 17살짜리가 말하는 것 치고는 철이 없는 태도로 말하는 거야. 태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그 태도가 형들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그게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꿈의 내용보다도 요셉이 말하는 그 태도에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가니까 청하건대 그럽니다. 이 청하건대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이거든요. 나 할 때 나. 그런데 이 나라고 청하건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형들을 쫓아가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 그런 요셉의 태도를 원문을 보면은 그런 태도를 보게 한다라는 거. 그런 태도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꿈의 내용이 형들과 함께 곡식 단을 묶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 거주하냐면 브엘세바에서 목축만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이
미리나 보리 농사를 짓기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추수를 하는 곳이 거기예요. 거기가 제일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쪽인데 그쪽이 보리 농사나 밀 농사가 아주 농사 짓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목축만 한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지었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의 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단을 묶는데 야곱의 단이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의 단이요 야곱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절하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그럽니다. 샤하.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신하가 왕에게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것, 절하는 것 이걸 샤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꿈을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 형들이 그 고대 사회는 위계 질서의 사회인데 형들이 와서 거의 막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왕을 섬기듯이 절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단 이 사회에서는 지금 이 꿈 자체가 불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11번째 동생인데 그 동생에게 까마득한 그 동생에게 형들이 가서 절을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안 미워하면 비정상적인 그런 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 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은 11번째 아들이지만 4번째 족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명해서 요셉을 이제 4번째 족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집안의 장자인 루벤이 집안의 장자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구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11번째 거의 막내가 이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이거는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입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질서가 다 깨지는 이야기.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말하는 태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긴 했지만은 요셉의 이 철없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겸손함.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을 하고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 기본적인 태도가 어때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 자, 요셉이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안에 요셉의 말하는 태도 안에 겸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냐면은 왜 겸손하게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냐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가서 좋은 복음을 전해도요. 그 말과 그 태도가 그 상대방에게 겸손함으로 비춰지지 않고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자랑하듯이 그렇게 비춰지면은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사역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인격이 먼저. 교회는요. 건물보다 그래서 뭐가 먼저가 된다고요? 사람. 성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 자꾸 제가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단어 하나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비춰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먼저 되자고요? 좋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좋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인격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따라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재능, 물질, 시간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든지 배운 것이 있다든지 누구보다도 더 받은 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배려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도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겸손의 인격으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형들의 감정입니다. 오늘 보니까 형들의 감정이 뭐였다고요? 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미움.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미움으로 돼 있지만 미움, 중호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미움도 3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샤네, 이건 그냥 평범한 미움이에요. 그리고 토에바, 요거는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샤카츠 같은데, 이 샤카츠는 뭐냐면 몸서리 치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샤네를 썼더라고요. 그래도 그 형제들이라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미움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미움입니다. 자, 아버지의 편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이제 그 꿈 이야기,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의 태도와 또 꿈 내용으로 인해서 더욱 요셉을 증오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교만한 말투와 이 꿈 내용에 화가 난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요, 어떻게 적개심을 드러내냐면 확실히 내가 우리를 지배하겠다라는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요? 그냥 아름답고 색깔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사실은 관리자들, 지배자들이 입는 옷이 그 시대의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소매도 길고 아래 단도 길고, 그래서 일하기에 불편한 옷. 그래서 근사하게 차려입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지시하는 위치에다가 야곱이 요셉을 세워놨다는, 이게 이제 채색 옷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요셉을 자신들 위에 지금 앉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형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확실히 네가 우리를 지배하겠다라는 것이냐?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역을 하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동생한테 화를 내요. 자, 근데 이 증오가 훗날 어떻게 발전을 해요?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죠.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은요, 증오를 일단 우리가 품게 되면은 이거는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증오하는 그 상대방, 그 대상과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혐오와 증오가 같은 의미로 우리는 가끔 사용하는데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혐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은 그냥 우리가 피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지저분한 거, 더러운 것을 보면 어때요? 그걸 뚫고 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돌아가. 이걸 혐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증오라고 하는 것은 혐오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증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상대를요, 치워버리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형들이 야곱을 죽이고 이제 못 죽이니까요. 예, 노예로 팔아버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증오가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증오의 대상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증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래서 다툼을 일으켜서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미움은 뭘 일으킨대요? 다툼을. 다투면은 상대방만 불행해지나요? 누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증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자기가 먼저 다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원수까지도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의 이제 두 번째 꿈이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형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꾼 꿈을요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가서 또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치 없는 요셉. 좋게 말하면 구김살 없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안 좋게 말하면 세상 말로 눈치가 엄청 없는 아들입니다. 형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아긋아긋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이번에는요 형들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즉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요. 두 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힘내의 반복을 통해서 요셉이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약간 좀 흥분해 있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이걸 말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관심을 이제 전체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사적인 대화를 할 텐데 모든 사적인 대화를 끊고 자기의 말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요셉의 모습을 이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꿈은 근데 그 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한 해와 달과 그리고 형들과 심지어는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11별이 이번에는 앞에서는 요셉의 단에 절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직접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별이 아니에요. 11별이 우리 이렇게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11별이 가운데 있는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데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아니에요. 요셉에게 직접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그 다음에 11별이 요셉에게 직접 절을 했다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위계 질서의 사회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장가를 안 가면요 차자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앞에 그 장자나 또 장녀나 이렇게 시집을 안 가고 있으면요 똥차라고 부르고 그랬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의 사회 속에서 지금 이 꿈 이야기는요 이게 진짜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지금 요셉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가득한 서열상 저 뒤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버지의 편애만 믿고 기가 만장해서 이 헛된 꿈 이야기를 저 꿈을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뭐 했대요? 시기했다 그래요. 자, 앞에 증오, 샤네가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나입니다. 질투하다, 투기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어디까지 발전한 거예요? 예, 시기 질투하는 감정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 이걸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질투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가지지 못함을 슬퍼하는 것, 이게 질투래요. 근데 시기는 뭐냐? 시기와 질투가 조금 다르대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 질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고요? 나에게. 근데 시기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진 이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 자,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시기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셉이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시기하고 있어요? 꿈이에요. 왜 이 꿈을 형들은 시기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꿈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쓱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꿈 때는 시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첫 번째 꿈의 이야기에서는 미워했고 두 번째는 이 미움의 감정이 시기로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2라고 하는 숫자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의 꿈을 지금 한 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꿔요? 두 번. 2가 성경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가냐면은 증인의 숫자, 증거의 숫자, 그리고 확실함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아, 저 꿈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들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감정이 어디로 발전했다고요? 예, 시기함으로 발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시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요. 자기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까지 망친다고요? 예, 이웃의, 시기의 대상인 사람까지도 망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결국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썩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뭐가 뼈를 썩게 한다고요? 예, 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들의 시기가요, 훗날 어떻게 발전을 해요? 자신의 인생들 뿐만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었던 요셉의 인생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요, 아버지의 인생과 그리고 가정에 슬픔을 가져오는, 슬픔과 불행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 이 시기가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과, 그래서 시기하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만드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르시고,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자기의 부르심을 비교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협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넓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본적인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야샤우라고 그랬잖아요. 야샤우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넓다. 그리고 사방으로 열리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들하고 시기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다라는 건 뭐예요? 시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포용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비교하려면, 알아보려면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늘 남들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구원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안에는 그 구원의 원래 의미, 넓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요, 사방으로 열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요,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어떤 것에 고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따라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가? 이것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죠. 이게 샤마르입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준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일단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해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고대 사회는요, 위계 질서의 사회입니다. 위계 질서가 엄격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아들과 동생에게 절을 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 요셉의 꿈을 마음에 보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의 계시를 뭘로 받았어요? 베델에서. 네, 꿈으로 받았어요. 경험이 있는 거죠. 이게 경험이 있는 신앙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채색옷을 쥐어서 입힐 만큼 사랑했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인생,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이구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평범하지 않는 요셉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을 이제 야곱이 간직했다라는 말씀,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같은 의미의 꿈을 꾸게 하셨느냐? 왜 꿈일까요? 그런 질문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여기서 지금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동일한 의미의 꿈을 두 번이나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야곱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 꿈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야곱의 가정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 이제 다음 대를 이어갈 형제들이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왜 갈라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야곱의 그 연약함, 이 편애의 문제, 그 편애로 인해서 지금 그 아들들이요, 갈등과 분열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구원의 역사, 이제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요, 지금 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사분 오열되어 있다라는 거. 이 갈등의 문제를, 이 분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풀어가는 그 키를 뭘로 잡으셨다고요? 꿈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네 번째 이제 족장으로
사무식으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이 야곱의 가정에 골마 있는,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 그 편애로 인한 분열과 갈등에 이 골마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요, 도려내기를 원하셨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꿈의 문제가 아니었, 이 꿈이 아니었으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팔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지금 형들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요셉의 꿈에 꽂혀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결국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이유, 그 이유를 지금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골마 있는 부분을 터뜨려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요, 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를 위한 기틀을, 그리고 구속사를 위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으로 인한 인생의 문제를 덮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드러내서요 협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오는,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는 고난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결국은 이 사건이 뭘로 귀결이 돼요? 복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속에서 우리를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안 돼요, 우리는 다 끝나봐야지,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라고 아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건 할 수 있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고난이 오면, 이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잘못된 문제로 인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골만 부분들이 터져 나가면은요, 아, 이 속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기까지는 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야곱은 왜 철없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보존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왜 요셉의 꿈을 야곱은요 그 마음에 간직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때의 이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나이가 117세가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3년 후에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다시 만나요. 이때로부터 17세부터 30세가 되던 해에. 그리고 17년을 더 살고 14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 나오면 지금 이때의 나이가 117세예요. 자, 117세의 야곱. 야곱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는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육성을 따라서 자신의 그 어떤 이름대로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117세의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대선지자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날 그 삶의 수많은 불순종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겸손히 슈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아, 이 꿈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그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그 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신의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이제 117세의 야곱은 이제 이 경지까지 왔다라는. 따라서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는, 이 야곱과 같이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증오나 시기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만 쫓아가요? 뭐 어떻게 다 해석을 해요? 환경과 사람만 보고 쫓아가고, 다 그런 것들을 불행으로 해석하고 저주로 해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지금? 야곱이 알았다.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과 같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영원히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없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의 문제점을 드러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지금은 당장은 아프죠. 지금은 너무 힘들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고름이 나오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결국은요, 요셉이, 그렇게 철없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요셉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그가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그러면 가고, 그 가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